우리 같이 우리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90편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14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너무 또 기쁘고 우리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인데 제가 오랫동안 또 기도했고 이제 저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제일 친한 친구, 아내도 모르는 저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친구 가정이 의정부에서, 의정부면 보통 해 떠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의정부에서 제 친구 나기태 우리 형제님 가정이 우리 같이 우리 예배 우리 같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건이는 오늘 처음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와본 거니? 우리 네 목소리가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처음 예배 왔고 우리 처음 교회 왔고 우리 처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유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건이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배경화면이 너무 이뻐요. 그죠? 마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다의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이렇게 이 문구도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모든 생명을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올 여름을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 또 우리 가정에 흘러 또 우리 사업장과 또 우리 직장과 내 삶에 흘러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늘 여름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올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인데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아는 사람. 요즘에 그 뉴스나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고 이제 약 나이가 한 50살 정도 조금 이제 넘었고 이 사람의 이름은 선제이 카프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서 전기차 부품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생소한데 인도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의 알만한 이제 사장님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이 재산이 이 추정 재산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1조 6천억.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약 1조 6천억 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그 나라 안에서 또 영향력도 대단하고 또 뭐 친분, 뭐 영국의 뭐 왕세자,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갖고 있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입속에 벌이 들어갔어요. 운동을 하다가 입속에 벌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젊은 유망한 이 사업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다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1조 6천억 원이나 있는 이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이 많다 그래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부하던 가난하던 나이가 많던 또 나이가 적던 적당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위치가 어떤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인간의 죽음은요 굉장히 인간을 허망하게 하고 또 애도하게 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이 허망한 이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떤 숙명 같은 그런 연약함,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요,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절 한 절이요 참 너무나도 놀라워요. 참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참 다잡게 해주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모세의 기도, 모세의 외침,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빠뜨릴 수 없는 그 기도의 모습, 그 고백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편, 우리 90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아멘. 자, 모세는 알았어요. 인간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요,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지만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아멘. 자,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순간 꿈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인간의 유한함은 그 부르심 앞에 아니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니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부하던 아니던, 사회적 영향이 있던 없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아주 유명한, 아주 참 귀한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 나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옛날 우리에게 익숙했던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좀 풀어서,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꿈 같은 인생인지 아니야 어떠한 상황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날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날이 있을 텐데, 주님 그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이 지혜와 모세의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을 때요,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아까 봤던 그 사진에서 나와 있는 그 인도의 그 사람처럼 대단한 부를 축적하고 대단한 영향력과 명성을 얻어서 내 이름을 남기는 이러한 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잘 삶,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때까지의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이 지혜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그 믿음은 좋아요. 내일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좋아요. 그래도 멀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지지난주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하고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하리하고 이제 하엘이하고 저희 식탁에서 이제 밤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숙제를 봐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집을 펴놓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 얼핏 하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꿈 얘기가 나왔어요. 꿈 얘기. 그래서 이제 하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리는 어떤 게 되고 싶냐면 수학 선생님, 그리고 뭐 교수, 뭐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하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업은 무너져도 나라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데 전혀 문제가 이게 다 부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하엘이가 요즘에 약간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눈을 떠가지고요 굉장히 뭐 많이 알아요. 근데 하엘이가 10살인데 그걸 보더니 언니 요즘에 100세 시대야. 언니 참 답답하다. 지금 10살이니까 9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뭘 한 가지 꿈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살라 그래.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사는 거야 언니 하면서 참 답답한 눈으로 이렇게 하리를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하리가 약간 조금 이렇게 공감이 약간 조금 공감 능력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하리는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이게 문제집을 계속 이렇게 풀면서 하리가 뭐라 그랬냐면 하엘이한테 야, 먼저 가는데 순서 없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뒷목을 잡으면서 하리한테 야,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리가 뭐라 그러냐면 눈을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말 거기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으면서 제가 정말로 오늘 5절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안다면 그날이 참 이때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쯤 맞춰서 막 충만하게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것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리의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잘 산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하며 산다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이 땅에요, 조금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은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좀 마음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장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아니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도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이 땅 가운데 더 바랄 축복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복음의 이야기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복음이거든요. 나의 복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맞아요. 그 복음이요 여러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간통하는 것,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복음을 간통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 그 성경의 그 복음을 근거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그 나의 믿음의 시작, 나의 복음의 그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나의 어떤 선함과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어떤 착함과 나의 어떤 행위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는 그냥 죄를 지었어, 안타깝네, 벌 받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그냥 육신의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을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죄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갚아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서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백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또 한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을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의 육신의 모습들을, 죄를 따라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많이 얽매일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어떻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살아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몸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을 조금 잘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스킨스쿠버 같은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산소통 이렇게 메고 이렇게 검은 그거 있죠. 그거 이렇게 입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정말 그 바다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의 그것 세계들을 막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면요, 수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겁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TV 이렇게 앞에 가까이 가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정말 산소통 메고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사람들과의 경험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참된 모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는 꼭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감이 정말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맞아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성경의 약속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그날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90편,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천하의 능력 있던 그 모세가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세의 믿음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원망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불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어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세 많이 꿈도 소망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인생은 거기까지야, 멈춰 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멈춰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평범한 이제 뭐 이렇게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진 않고 이제 조금 이제 어둠의 이런 세계에 있던 분, 그래서 이제 그림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외모가 그런 과였던 것 같아서 그랬는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하는데 갑작스러우니까 저도 막 준비된 게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짧게 얘기하이소. 딱 이제 짧게 얘기하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뭐라고 설명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순간 준비된 거는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앙생활은 정답은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나도 그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막 오랫동안 가슴에 있던 말은 아니었는데 참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일 수 있구나. 믿음의 삶의 여정일 수 있구나 하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은 그냥 마치 숙제를 하듯 어떤 막 과업을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때로는 조금 힘겹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면 대단한 손해를 보는 거 알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또 예배할 때도 맞아요. 예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많이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고백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책에서 이게 짧은 구절을 봤었는데 참 마음에 새겨지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명서이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보증서이다라는 그런 짤막한 이렇게 글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 증명과 이 보증을 성령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줬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들을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기록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참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록하시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맞아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앞에 보셨던 분도 있고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이제 좀 생소하죠. 이제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 이제 라틴어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보통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써서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이라는 그런 표현보다요,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그 진짜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르심에 이 소망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메멘토 모리, 여러분 나의 죽음을 기억할 때요, 여러분 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꽤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들을 성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냥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주님의 메멘토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높은 하늘의 가치,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돌짝밭길이고, 때로는 힘겨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기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길인지, 이 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막 엄청난 거 막 이런 거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이 제자들을 남겨두실 때, 이 땅에 제자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은 남겨졌단 말이죠.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뭐 대단하게 어디 갈보리 언덕에 가면 뭐 돈이 숨겨져 있다, 이런 거 뭐 어디 권력에 줄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요, 아주 귀한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길을 믿음으로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길을 힘겹게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걸어간다. 여러분, 이 길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뭐, 누구나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태어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체할 수 없었던 시간이 어느 때였냐면, 그 입관할 때,
입관할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열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울고 또 그 아버지를 안고 또 귀에다 대고 많은 말들을 하고, 근데 이게 막 그냥 멈춰야지 해서 되는 멈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이제 입관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밖에서 이제 손님들이, 조문객들이 이제 온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또 상주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눈물이 그쳐지지 않고, 마음이 좀 그 순간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그래도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한 10분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우리 아둘람 교회 가족들이요, 그 빈소에 들어와서 조문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정말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교회 가족들을 보면서요, 그 빈소의 그 장례식장에 제가 공기가 달라지는 거를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요,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그런 찬양처럼 귀한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눈물로, 소망의 눈물로,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를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또 복음을 나누고 또 같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가 너무 고맙다. 정말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교회가 없으면 비틀거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라는 거,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은요,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듯이 막 빨리 나 혼자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함께 마치 2인 삼각하듯 어깨동무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교회가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부흥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의 맛을 누리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